살인죄를 범한 가인에게 준 하나님의 표시가 놀라운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인간 죄성의 근본이 폭력에서 시작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폭력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질투로부터 비롯되어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이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타인을 파괴하려는 폭력적 충동에서 기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샬롬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폭력, 인간 죄성의 근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하자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는 형제 아벨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성이 단순히 개인적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경고는 인간이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공격에 그치지 않고 말과 태도 그리고 사회적 구조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상대방을 향한 언어적 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은 편가름의 형태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죄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폭력을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차별과 편가름을 초월하는 평화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 세리, 죄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샬롬이며 이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닌 관계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식의 신학적 의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하나님은 그에게 표식을 주셨습니다. 이 표식은 단순한 형벌이나 낙인이 아니라 보호와 은혜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복수와 보복이라는 형태로 폭력의 악순환을 일으켰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인간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시를 주어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 표식은 명백히 폭력의 확산을 제한하고 인간 사회에서 복수가 아닌 화해와 용서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인의 표식은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동시에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죄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가인은 범죄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정의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법적 정의를 넘어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을 중시합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나중에 형제를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피해자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회복적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단순한 죄의 인정이 아닌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궁극적인 회복적 정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회복적 정의는 범죄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 정치적 양극화, 가정 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공동체 회복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방을 향한 언어적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혐오와 적대감이 팽배하고 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어 폭력을 멈추고 화해의 언어를 사용하라. 성경은 우리의 말이 생명과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판 대신 건설적인 대화와 화해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편가르기와 차별을 넘어서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차별과 구별을 초월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지역, 세대, 성별, 정치적 이념 등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편가르기를 넘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평화의 중재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 상황에서 평화의 중재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폭력은 인간 죄성의 근본이며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차별과 구별을 없애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언어 폭력을 멈추고 편 가르기를 넘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이 땅에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평화의 대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